요엘서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저는 출애굽 때처럼 메뚜기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는 오늘 3장 바로 위에 2장 28절 29절 이하로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종과 남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성령 임함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요엘서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고 또한 특히 지금 말한 이 2장 28절 이런 이야기는 다른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근데 이 요엘서는 기록 연대가 1장에 시작할 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언제 썼다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2차 포로 귀환 시대 이후로 이 기록이 돼 있고, 또한 요엘 이 선지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호세아 같은 그런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연도나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역사학자들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들은 그냥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만 우리는 깨달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괴롭힌 이 백성들을, 원수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회복시켜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하는 것도 어느 때고 또 회복시키는 것도 어느 때냐? 뭐 초림이냐? 아니면 뭐 바벨론 포로 귀환이냐? 출애굽을 말하냐? 아니면 또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냐?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라 그날로 시작되잖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그거예요. 그 결론은, 결론적으로 한마디, 오늘 제목처럼 유다는 영원하다. 유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영원하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사람도 없고 영원한 시대도 없고 영원한 왕국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하다. 오늘 뭐 성경 전체의 결론도 되지만은 오늘 본문은 특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원수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너희들이 뺏어갔다. 2절 하반절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근데 그 백성들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도 내 자녀들을 누가 때리면은 내가 맞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해진다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땅을 빼앗고 거기서 살지 못하게 다 흐트러뜨려 놨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에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스로 멀리 떠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 그 사건은 번성하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살라니까 한 거고, 이거는 죄 때문에 고향 땅에 못 살고 멀리 떠나서 고생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끌어갔다. 흩어지게 한 것도 모자라서 포로 삼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는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자, 이 제비 뽑아라는 말이 좀 재밌어요. 자기들의 어떤 놀잇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비 뽑으면서 즐겼어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이 뽑힌 그 사람을 팔아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치도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10명을 죽이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10명 딱 세워놓고 사살을 해요. 이게 저들 놀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으라는 게 놀잇감인데 그때 고대 풍습이랍니다. 이게 고대 풍습.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야 너 이렇게 뽑아갖고 딱 죽이는 거예요. 또 너 한번 싸워봐. 야 그렇게 해도 막 그런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소녀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그들 편하게 도구로 팔아서 바꿔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전반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이제 여기는 아까 3절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놓고 6절 전반에서는 어떤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을 헬라 족속에 팔아먹었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하나님 것을 빼앗아갔다 그랬습니다.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승전으로 가져갔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의 보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산을 뺏어 간 거를 나의 은과 금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너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 말은 생각 많이 난 거 있죠. 언약궤를 블레셋 다곤 신전에 갖다 놨죠. 그것도 있고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성전 기물을 다 갖다 놓은 것을 벨사살 왕이 그걸로 술을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그렇게 가져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편하게 도구로 삼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백성들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해서 심판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그들을 신문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신문은 그냥 좀 편하게 그들을 신문하리리 이렇게 써놨지만은 사실은 국문이에요. 국문은 뭐예요? 왕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국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역사 드라마 보면 왕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도 있죠? 그거를 국문이라고 해요. 자, 2절이나 12절에 보면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왜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해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두 가지 것이 가장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 뜻은 여호와의 심판을 뜻하고 상징의 표현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승리한 골짜기를 이야기한다. 이게 역대하 20장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승리를 했는데 그 골짜기를 상징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다 여호와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신문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문하는 장소를 여호사밧 꼭 골짜기 그 한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어디든지 그들이 괴롭힌 그 장소에서 이따 또 나오죠. 7절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앞으로 어디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너희들이 한 그대로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복을 너희들이 한 것을 그대로 갚아준다. 이게 구약의 개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니. 근데 이게 항상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지만은 세상 어떤 것도 필요하면 갖다 쓰죠. 예. 그와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도 함무라비 법전에 있던 이야기를 구약에서 인용을 해서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함무라비 그 세상 사람들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무라비 법전이 더 먼저 쓰여진 거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내 백성을 괴롭힌 그곳에서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한 그곳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가 저지난주가 말씀드린 거죠. 너희들이 죄를 지은 그곳 우상 숭배를 한 그 곳에서 내가 은혜를 주어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장소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그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그냥 구원했다.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이라는 게 그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도 그곳에서 제약된 그곳에서 구원했지만은 이해들을 심판하는 것도 그들이 한 그곳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막 어떻게 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자녀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스바는 아라비아의 한 족속인데 장사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면 요셉이 그 팔려갈 때 생각을 하면 돼요. 장사꾼들이 그렇게 광야를 돌고 사막을 돌아가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장사꾼에게 유다 자손의 손에 의해서 너희들을 팔아먹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다 자손을 그렇게 팔아먹었으니까 유다 자손들도 너희들을 그렇게 팔아먹게끔 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심판의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유다를 어떻게 팔아먹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너희들이 하는 그대로 내가 보응해 주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19절 하반절 전반절 그러나 애굽은 항문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구한들이 되리니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룩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방인들 17절 하반절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뺏었지만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놓고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니까.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좀 해석에 조금 분분한 이야기입니다만, 다섯 번째로 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9절, 전쟁 준비를 하고
용사를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왜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볼 때 저는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전반절을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기도 그날이라고 써졌죠. 그래서 아까 보라 그날에라는 해석을 그렇게 분분하게 하는 거예요. 자, 430년이 하나님이 언약된 말씀대로 430년이 들어가서 백성들이 번성해지는 그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 얼마나 있는가 보려고 온 거야. 자, 근데 출애굽한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훈련된 사람들입니까? 전혀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냥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앞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싸움을 하는데 이겨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 거예요.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란 말로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너희들이 군대가 돼서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로서 마귀들과 싸우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격려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니까. 승리를 할 거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거는 지금 자신감을, 여호와의 군대니까 앞으로 승리할 거니까 자신감 가지고 살라. 자신감. 근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게 싸움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아무 준비 없이 무기도 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싸워라.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길 수 있다고 나는 강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딱 뒤에서 받쳐주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싸우라. 그 대신 준비해라. 이것은 꼭 우리들에게 에베소 6장에 나왔듯이 전신갑주 입으라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로 인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꼭 칼을 잡고, 이거는 물론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다른 성구하고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중반절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때는 지금 평화 시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또 미가서에도 나와요. 미가서 4장 3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평화 시대고, 근데 무기를 다 해서 농사 도구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하고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강조를 할 수 있겠잖아. 그것이 다라고 싸우면 안 돼요. 저는 말씀 가지고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은사가 다 각각 있듯이 말씀의 해석도 다 각각이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거는 하나님만 판단하셔요. 아멘.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아 그래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네가 그렇게 해석을 했냐.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마는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추수하라는 거죠. 자 수수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13절에 보면 낫을 쓰라고 하고 곡식이 익었다고 해갖고 와서 밟을지어다 진노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9절이나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게끔 또 11절 보면은 14절하고 보면은 모든 그 원수들을 함께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다 죽여버리자는 거죠. 하나님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 추수 물론 뭐 이단들 뭐 추수꾼 해갖고 막 하는데 마가복음 4장 29절하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날의 현상들을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른도다. 그렇게 이거는 지금 아까 2장 28절 그걸 말씀하는데 그 뒤에 2장 31절에 보면은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가 또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신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이건 뭐 천둥 번개 막 이야기하고 지진 이야기하고 막 난리가 나죠. 이게 십자가 때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울 거 없다. 그게 피난처다. 여호와께서 피난처다. 그게 우리 심판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울 것이 없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거 있다. 오히려 공중에서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는 영원히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에는 대대로 있으리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이르다. 이것은 인간 사회나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왕국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있다고 믿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심판의 그날은 17절 거로가 된다. 18절 풍족한 삶이 된다. 포도주와 젖과 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또 설명을 하면 또 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시딤 골짜기는 물론
메마른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포도주를 이제 떨어뜨릴 정도. 그러니까 아까 13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다. 이거는 그들의 악이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짜는 게 아니고 하도 많으니까 그냥 막 짜져버려요. 젖도 흘려서 짜져. 그렇고 많고. 그 다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그 사막 땅, 메마른 땅에 샘이 넘쳐 흐린다.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해석을 칼빈이 해놓은 것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셔서 빛나게 하신다. 이 21절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해석가들은 또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를 당한 것을 갚아준다고 하니까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몇 개 본 것 중에서 칼빈의 해석이 제일로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셔서 빛나게 하신다. 믿습니까?